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눈이 좀 약간 왔어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오지 않아서 아쉽고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운전하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작년에는 이제 블랙 아이스라는 것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다리 위를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까지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소식은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각국에 지금 코로나 백신들이 이제 속속 도착해서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도 이제 오늘자로 124만 명 이제 맞았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흥미롭게도 그 백신을 처음 맞으신 분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이제 맞으셨고 더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 이게 고대 문명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성했던 고대 문명들, 잉카라든지 마야라든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틀란티스도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갑자기 사라졌나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전염병으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확산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그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자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이 문명을 잃었다거나 또 첨단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또는 변종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이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사실은 처음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아들을 바친 여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27장 56절에 나오는 맨 먼저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장난치고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막 재밌게 했었는데, 의외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까지는 어렴풋이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 굉장히 한 복음서의 한 구절에 한 켠을 차지하는데, 여러 그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 전체 합쳐서 한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지 않은 숫자죠. 적지 않은 숫자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달라라는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 출신의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보면 이 막달라라는 곳은 좀 부유했던 도시 같아요. 다른 거와 달리 어디하고 반대가 되죠? 나사렛, 갈릴리 스펙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도시에서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 주시고 이제 자유함을 얻은 이제 마리아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나오고 그 중간에는 없어요. 십자가 사이에는 어떤 일을 뭐 따랐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함께 했다라든지 뭐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부활 사건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갔는데 교역자실이라는 것은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인데 뭐 좀 여쭤보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청년이라도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와서 기타를 들고 와서 찬양이라도 한 곡 해달라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예배실에 있는 기타를 들고 그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가면서 이제 조마조마하죠. 내가 귀신을 쫓아본 일도 없고 가서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그래 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 한 곡만 하고 오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허위신고인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받았던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대요. 왜요? 그래서 아니 방금 전까지 막 좀 발작 증세 같은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랬는데 청년이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아노에 앉아 있었거든요.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같은 청년이니까 그래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닥거리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가니까 멀쩡하게 잘 있고 피아노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괜찮은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도 된다고 참 시원하다고 고맙다고 와줘서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1, 2년 지나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른 곳에서 오신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그 집사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어느 날 교회에 전화를, 저는 저렇게 전화를 받는 거지.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내용이 좀 이렇게 황당했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우리 남편이 칼 들고 갔어요.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릴까? 그래서 또 아무래도 예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문을 잠궜습니다. 교회 샤시문을 잠궜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에서 부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떡하나 해서 내려봤더니 빵빵 하면서 막 발로 샤시문을 막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제 그분 남편이 오셨어요. 이미 문은 부셔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태권도 몇 단까지 했다. 고등학교 때 딴 1단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칼 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마주 봤는데 그때 이제 정말 생각나는 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 자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은 과도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눈을 보니까 좀 눈이 이렇게 사람이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주 서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눈이 뒤집힌 상태로 계단 위로 쓰러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칼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은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법적인 처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따로 보관을 해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 들리는 분들을 2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다른 교회 불도 막 지르려고 했었고, 원래는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냈는데, 요즘 자주 나오는 말에 가족 확진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도 가족이라서 남편분이 확진되셨는지 그분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사과는 하셨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20세기죠. 90년대 말이니까 20세기 말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은 이제 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정신병과 이 포제션 그 귀신 들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인데 자칫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낙인을 해버리면 그 영혼도 상처받고 공동체도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반대로 귀신이 들렸는데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약만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어떤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21세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진단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또 당사자의 부모나 가족은 굉장히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분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순간 창녀라는 이미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린 적은 있어도 창녀였다라는 말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창녀였을까, 이렇게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두 가지 사건이 겹쳐요. 어떤 사건이 겹치냐면,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어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고 가늠을 하다 걸린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막달라 마리아하고 헷갈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향유 옥합을 들고 오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38절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또한 그 앞서 가늠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부은 것처럼, 그래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막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개별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보면 가늠한 여인과 향유 옥합을 들고 온 여인의 이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유 옥합에서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인은 이제 대부분 창녀를 이제 연상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어렴풋 또는 직관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이 잘못된 인식을 좀 낳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다빈치 코드의 여인이죠. 다빈치 코드라는 이제 소설을 또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나타난 어떤 여인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빈치 코드가 뭐 예수님이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유럽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논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각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러한 그 신성함을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려 볼까 하는 의도들이 다분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성함을 무너뜨리면 이제 무언가 메시아적인 요소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령에 씌워졌다가 자유케함을 얻은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참담했겠죠. 그런데요, 3일째 되던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맨 먼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왜 찾아갔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동선이죠. 제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메인 캐릭터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뭐 없으니까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는 가능하다라고 부활을 믿고 그 무덤 앞에 이른 거죠.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이 남자들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손에 쥐어져 믿잖아요. 도마도 이렇게 못자국 만져보고 해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부활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안 계시다, 살아나셨다, 천사도 만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어려움에 처하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딜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갔다는 추종자란 얘기인데, 역시나 누구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슬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타까워한다면 잠재적인 영모 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얻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부활까지 경험하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정도 좀 편해지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고 부활의 순간도 같이 이제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녀의 평생의 삶은 제자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제자도를 따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